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저는 아굴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지요. 이른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말해요. 성경적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마치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램프라고 생각해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의 저자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책에 있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쓸데없는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는 혼자서 조잘거리는 푸념이고 공연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기도,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주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는 가장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때를 써요.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도구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가 각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죠. 성숙한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나 언변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른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순수해요. 그리고 진실해요. 성경을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요, 대표적으로 성숙한 기도의 샘플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기도고 고급스러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흡족시키고 감동시킬 만한 기도예요. 얼마나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굴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정보가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30장의 저자입니다. 그 아굴은 야게의 아들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의 스승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겸손한 지혜자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 보면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죠.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도가 참 좋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예쁜 사람은 기도가 예쁘지요. 본문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지만 아굴의 기도는 보기 드문 기도입니다. 어쩌면 신구약에 나오는 무수한 기도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기도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굴의 기도 매우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기도이지. 그의 짧은 기도문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아굴의 기도.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두 가지의 기도예요. 제가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그가 했던 기도,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물론 그 기도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일 겁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그런 자기 진실을 위한 기도를 드릴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을지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런 소원을 드릴 겁니다. 하물며 믿는 자라면 당연히 진실을 위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굴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굴의 그 기도 여러분 크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보편적 사람들의 평범한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다른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그 다른 기도는 8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했던 기도 내용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두 번째는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이 두 문장 속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나오는 기도, 자신으로 하여금 부하게 말게 해달라는 기도, 부자 되게 말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보편적 사람들이 하기 힘든 기도예요. 아주 특별한 기도이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부하게 말라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중용을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지. 그 기도는 정말 고상한 기도고 고급스러운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했던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던 기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도. 그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가요, 일맥이상통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지. 물론 한순간은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나 아굴처럼 평생의 기도의 소원을 삼고 드리는 사람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돋보인다는 거죠. 아굴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솔직히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그 쓸데없는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대부분 우리 기도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생떼지요. 고집이지요. 물론 가끔씩 우리도 자기 욕심을 비우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 말아달라고. 하지만 아굴처럼 그 기도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드리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단언컨대 요즘 같은 시대는 더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한두 번은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좀처럼 하기 어려운 기도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들 보세요.
믿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세상 것을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것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요. 다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아굴 같은 이런 성숙한 기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결코 힘듭니다. 근데 아굴은 부하게 마우쳐서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쉽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부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정말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리석은 기도인지 모르죠. 하지만 아굴의 기도는 정말 성숙한 기도고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굴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아굴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하면 세상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른바 세상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죠. 세상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필요하고 충분한 한시적 선물이에요.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큼 주신 것이고 충분하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지금 상황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굴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 아굴의 기도는 그냥 어떤 믿음 좋은 종교인들의 어떤 기도의 샘플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문제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소유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필요한 것만큼만 구하는 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자신은 종교적 의미를 다 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그가 쌓은 재물이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한 재물이라는 거죠. 이른바 청결한 부자, 정직한 부자라는 셈이에요. 최소한도 그의 고백이 진실했다면 아무도 그 부자 청년의 재물에 대해서 흠집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에요. 예수님이 부자의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질 때문에. 결국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주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물질로 인해서 영생을 포기한 거죠. 그는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미련 없이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물질은 세상을 주관하는 신과 같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여러분 종교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종교인.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른바 청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거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네요.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영생을 물질 때문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된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미련하고 망령된 행위를 한 거죠. 이와 같이 물질이 주는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경고하십니다. 솔직히 아무도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 부지기수입니다.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도 많고요. 물질을 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물질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물질을 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자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좋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부자 되는 것 복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부자 된 자가 복되게 살아야 복된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해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 물질을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가 가난한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할 사람에게만 부유를 허락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분명히 부유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부유함을 쫓는 것은 탐심입니다. 부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유함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부유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어떤 부유함도 믿음을 앞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고 악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물질에 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유할지라도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재화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로부터 자기 영혼이 속박되지 않겠다는 풀이선언, 자유선언입니다. 아굴의 믿음은 하나님과 물질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믿음은 최소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부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찬송가 102장의 가사말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요. 비록 그것이 재물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특기,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자기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지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다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은 동시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육신이 가난해지면 영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아굴은 자기로 하여금 부하게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미리서 차단하는 거지. 때문에 아굴의 기도가 고상하고 성경적 기도라는 거지. 아굴의 기도가 고상한 이유는 아굴은 무엇보다도 영적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평생의 기도로 삼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미안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주어지는 욕심과 정욕에 매여 있다라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 충만해요. 한마디로 부자 되기 원하고 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어쩌면 노골적으로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부요함을 싫어하는 자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부하게 마옵소서라는 이 아굴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자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가난이 미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그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그냥 9절에 답이 있어요. 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할까 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증상이 있어요. 부유해지면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 자랑에 열을 내요. 은근히 없는 사람들을 디스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려요. 마치 지나가는 아저씨 쳐다보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아예 떠나버리는 영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부유해지니까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에게 있어서 부유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강도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적 모른다는 말이 있죠. 어렵고 힘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방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올챙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개구리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요. 아굴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도 충분히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지요. 한마디로 자신이 부하게 되면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자기 방어적 기도를 드린 거죠. 만일 부유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사는 편이 낫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아굴처럼 말이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일치하여요. 각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물론 기도를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기도, 그만큼 성숙한 기도를 드린 거지요. 여러분, 아굴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을 위한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타협을 시도할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겠나이다. 그렇게 아마 양심적 타협을 시도할 겁니다. 한쪽으로는 부유의 손을 내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고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지. 어쩌면 대부분 그런 기도하겠지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때로는 필요를 따라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평생의 기도의 소원으로,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재물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주시는 분복이 있다는 거지. 물질도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만큼 있는 것도 부유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부유합니다. 아무리 큰 창고를 쌓아서 물질을 쌓아놓은들 내가 누리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내 분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시는 분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복을 쌓아두고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누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게 주신 분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자손들이 내가 남겨둔 그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상의 재물을 또 죄 짓는 곳에 사용했다면 결국 그 물질은 분복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의 물질이 되고 말잖아요. 더 이상 그의 분복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은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분기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만 달라. 비록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욕이지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비록 그 이상의 것을 가지는 욕망이잖아요. 한마디로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무모한 집착, 극도의 이기주의,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대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를 대체시키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대체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게 탐심이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탐심이 다 있어요.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탐심, 혹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정도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것은 가장 저질스러운 불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것에 집착을 해요. 없어서 되는 것들에 지나친 집착을 뿌려요. 그래서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부유함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유함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척도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다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돋보이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굴의 기도처럼 좀 고상하고 격조 높은 기도, 아름답고 영적인 수준이 좀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우리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도모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굴의 기도에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편이 낫다. 영적인 것을 잃는다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차라리 육신의 것을 잃고서라도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말이에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부자보다 천국의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부자고요. 복된 사람. 하나님의 것을 위해 세상을 내려놓는 자가 복된 사람. 아굴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난해야 합니다. 부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죠.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거든요. 이른바 주님 없는 가난함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 주님 없는 부요함도 최고로 불쌍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난함이나 부요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요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천국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고 주님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 되고 전부이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 속에 세상 것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내 영혼을 적시는 기도입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정말 아굴처럼 자기 욕심을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로 내 영혼이 적셔지는 기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